새벽 4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또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리고 목구멍 어디선가 뭔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눈물일까요? 한숨일까요? 아니면 지난 수십 년간 삼켜온 서러움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20살, 30살의 당신은 무엇을 꿈꾸었나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쁜 드레스도 입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연인과 데이트도 하며 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을 얻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던 새벽, 열이 날 때 등을 토닥여 주던 밤, 학교 준비물 챙기느라 잠 못 이룬 날들. 당신은 자신의 꿈을 한 조각씩 떼어내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자신의 청춘,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 하나로 당신은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시어머니가 잔소리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오직 자식 생각으로 버텨냈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당신도 웃었고, 자식이 울면 당신은 더 아파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당신의 성공이었고, 자식의 실패는 곧 당신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인이 된 자식은 이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당신을 귀찮아하기까지 합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하고, 집에 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처가에 가겠다고 하고, 생일에도 친구들과 보내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것이 바로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사랑했기에 더 아프고 희생했기에 더 서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말하면 왜 그렇게 집착해? 라고 할 것이고, 남편에게 말하면 애들도 다 큰데 왜 그래? 라고 할 것입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라 서로 상처만 덧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큰 사랑에서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틀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서러움이 이기적이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2500년 전 한 분이 이미 이 길을 걸으셨고, 그 분이 남긴 지혜로 우리의 아픔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분의 이름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순간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플 때도 서럽지만 정말 가슴이 저리는 순간은 바로 자식입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키워낸 자식이 이제는 전화 한 통 없이 문턱 하나 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내가 키운 자식 맞나?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은 기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자식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외롭습니다. 오늘은 이 서러움을 부처님 말씀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인연으로 모이고 흩어진다. 부모와 자식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영원히 아름답다고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철없을 때는 부모 품이 세상의 전부였지만 자라면서 마음은 멀어집니다. 직장, 배우자, 자식의 자식할수록 부모는 뒤로 밀려납니다. 어느 노모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엄마 하더니 지금은 전화 한 통 없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자식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 무서워서 엄마 품으로 달려오던 아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말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 품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의지하지 않을까? 왜 나와 대화하지 않을까?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 자식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기대도 변하고 결국 우리의 괴로움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외롭고 서럽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리셨나요? 밤잠을 줄여가며 아이 공부를 봐주고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애쓰고 때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아이에게 먼저 주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지금은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나의 거지라는 집착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남편도 아내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자식은 나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입니다. 내가 키웠지만 그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낳고 키웠으니까 내 것이야.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성격이 있고 자식만의 가치관이 있고 자식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키웠어도 자식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를 소홀히 대해요. 며느리 말만 듣고 나는 뒷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은 무엇이라 하실까요? 그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소유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소유하려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를 소홀히 대접해도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말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아픈 몸으로도 아이 뒷바라지하고 그런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 말씀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밥도 굶고 옷도 해진 채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은 성공했지만 어머니를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베풀었으나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였느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대의 마음은 평화로웠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자식에게 되돌려 받기 위해 키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식도 나를 챙겨줄 거야. 내가 자식 위해 희생했으니까 자식도 나를 생각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쁩니다. 직장 일도 해야 하고, 자신의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신의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부모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저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것에 조건을 달지 마라.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것,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빚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괴로움도 커진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7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바랄 게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체념과 동시에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마침내 얻은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자식도 언젠가 세월 따라 멀어지고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지켜줄 거지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효도하면 내 인생이 보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자식의 성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사람이 어찌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자식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기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깨달음의 참 뜻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도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서운함을 내려놓을까요? 방법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이 연락할 것이다. 자식이 찾아올 것이다. 자식이 나를 챙겨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대신 자식이 연락을 하면 감사하고, 찾아오면 기쁘고, 챙겨주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과거의 희생이나 미래의 기대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세요. 따뜻한 햇살, 작은 꽃, 맛있는 밥, 편안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자식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찾아보세요.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이제 와서 뭘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마음이 젊으면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자식을 키워낸 것, 자식이 무사히 자란 것, 지금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년배 친구들과 교류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흘러버린다. 우리는 자식을 그리워하고 서운함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본능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끊으려 해서도 안 되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삶을 망치게 두어선 안 됩니다. 그리워도 좋습니다. 눈물도 흘리세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리워서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울고 있어봤자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만 해친다는 걸요. 맞습니다. 우리가 서운해하고 슬퍼한다고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더 아프고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그리워하되 의존하지 말고, 아껴하되 소유하지 마세요.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마지막은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식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하고, 자식이 멀리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효도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효도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집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평안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주 찾아오기, 자주 연락하기, 용돈 드리기, 맛있는 음식 해드리기.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의존하게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도록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연락 안 하냐? 왜 안 오냐고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식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려놓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사랑도, 자식의 성공까지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여라. 욕심이 줄어들수록 평안이 늘어난다. 자식에 대한 욕심도 줄여야 합니다. 자식이 이래야 한다. 자식이 저래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단순한 바람만 가지면 됩니다. 나이 들매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있어야 집이 따뜻한 것 같았고, 가족들이 모여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혼자 산책하며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부처님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명상하고 사색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해도, 명절에 못 와도 이제는 서운해하지 말고, 아, 이제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이제 늙었는데 뭘 더 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이는 정말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마라. 배움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원예하기, 요리하기. 뭐든 좋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찾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까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다 보면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리워할까?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잘 살까?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과연 선한 삶일까요? 오히려 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밝으셨어요. 우리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시려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오늘도 자식이 서운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락이 없고 대접이 서운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는 자식을 키운 것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인생의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